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일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려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에게 강조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유다가 유다가 아니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묻죠.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마 유다의 관심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그 영광을, 그분의 존재를 크게 드러내고 무슨 기사나 표적이나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영광을 드러내서 예수님 나타내시고 계시하시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지엽적이고 작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관계하시고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데 23절에 그렇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보여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한 무슨 권세와 영광과 요란함과 크게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드러내심의 방식은 이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연합과 관계의 회복,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심오함입니다. 기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런 왕등이나 세상 임금들은 자신을 드러낼 때 무슨 전쟁 영웅의 모습으로 막 무슨 큰 이 치적으로 그 백성들과 그 시대의 자신을 웅장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죠. 나타내기를.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원래적이고 정말 본래적인 이 심오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자신 안에서 계시하시는,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속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것을 무엇이냐? 사랑 계명. 아버지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했죠. 그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아버지께 속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도 성부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처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거처를 삼으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성전 삼겠다는 거죠. 이 굉장한 이 아주 신비로운 심오한 연합입니다. 아무에게나 성령님은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처 삼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한 자죠.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처를 삼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신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말씀,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면 곧 바로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냈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보혜사, 어제 말씀 나눈 대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돕는 자, 조력자. 그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은 부모 역할을 했다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호와 바로 공급입니다. 보호와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보호와 공급,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채우시고 하늘의 말씀을 채우시고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주 역할은, 보혜사의 역할,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어제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칠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평안을, 그분이 평안을 주신다. 평안. 이 평안은 그 앞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속한 자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는 바로 이 샬롬, 평안입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 또 예수님이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어떻게 보면 외행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뭐 소유를 많이 갖냐 안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돈이 있고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의지하는 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백그라운드가 갖춰지지 않고 결핍되면 불안을 느끼고 염려하게 되고,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신 평안, 이 원초적인 평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임하는 그 평안이 바로 그분이 평안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 내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오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오는, 결국은 분리에서 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떠나버린 거예요. 평안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자기 고민, 고뇌를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구원의 기쁨, 감격, 평안 다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다가 뭔가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왔다면 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심오한 것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게 거한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광을 나타낸다. 그 권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거처를 삼으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이 너희들을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그가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마시고 그분이 또한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인데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우리를 돕는 자고 보호하는 자고 공급자시고 또 그분은 진리의 영이 있어서 모든 말씀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셔요. 진리를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는요, 믿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자가 믿을 수 있어요? 그 계명,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염려 근심은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세상의 염려 근심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 그분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깨우쳐 준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거기서 오는 평안.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이 객관적인 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너희 주관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리고 계명,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 자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셨다. 그런 자에게. 세상에게 아무에게나 보혜사를 임하고 보혜사를 준 것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유로,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 말씀 이런 생활 당장 떠나면 벌써 우리가 세상에서 대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오히려 근심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자에게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 근심케 합니까? 돌아갈 곳은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말씀의 역청을 발라야 돼요. 이 기도의 이 향을 피워야 돼요. 그럴 때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로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하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신 성령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는 성령님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 것입니다. 세상 임금 그런 세상 임금이 아니라 권력자가 주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풍성한 그 말씀의 은혜, 약속의 은혜, 소망, 유로 이것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다 내어 쫓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